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을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과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본문에서 배기를 데리고 지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집에 대고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의지하며 이 한 시간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건강, 순종할 수 있는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의료진이 부족하다. 영합실이 부족하다. 코로나 확진받은 분들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실이 부족하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 그래서 세계를 공포로 휘몰아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지금 현 세상과 맞아 떨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들을 뵙고 또 여러분들을 뵈면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 혼란의 시기는 신천지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무엇이 됐든 정치인들이 됐든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서 정리해 주셔야 되지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단 교주들에게 재산 뺏기고 성 뺏기고 가정 파괴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수저질도 안 하고 나는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그건 믿음이겠지만 그건 개떡 같은 믿음이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일을 하라고 그리고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쉬고 그리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리라고. 근데 우리 인간들이 편해지고자 인간들이 그냥 돈으로 살고자 명예로 살고자 그걸 뒤섞어라 버렸잖아요. 짬뽕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니 공연이 이런 것들로 해서 이 첨단의 세계에 살아가는 이때에 난치병 환자들이 원인 모르는 난치병 환자들 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감기 바이러스라고만 알고 있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약이 없으니까. 이것도 난치병인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의 전망에 의하면 이런 난치 질환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겼어요? 우리 인간들이 편해지죠. 편하고 나만 살면 된다는 잘못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관리하고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 아닐까, 그리고 깨어있는 정신이 아닐까, 깨어있는 인간의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지금 계속 비유의 말씀들을 듣고 있죠. 이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될 때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인지하시고, 이제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2년 반 넘게 나와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밖으로 나가자. 너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자. 그래서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가자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가게 되죠.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건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교리에 자꾸 넘어질까? 그것도 개신교리예요. 저는 대놓고 얘기하죠. 왜 안 믿는 사람들을 포교 활동을 하든지 밥을 사두든지 성경 공부를 시키든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하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건드립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해방하고 꼬집어 비트는 건 뭐예요? 그건 마귀 주신 거예요. 사탄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해. 지네들이 그런 일을 해놓고는 또 기분 나빠해. 기분 나쁠 게 아니잖아요. 그건 지네들이 한 거니까. 오늘도 유튜브 영상을 봤지만 신천지 센터에 가서 내 딸을 찾아내라. 어느 아버지는 울부짖고 통곡을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어느 어머니는 언니 동생이 둘 다 신천지에 빠졌고 학교도 그만두고 학교 간다고 공락금 가지고 나가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가출한 청년들이 2만 명이 넘는 데잖아요. 그러면 2만 가정이 넘는 가정들이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울부짖고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먹고 생사를 그냥 뒤로 제껴놓고 딸내미 아들내미 찾아 나서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어떻게 책망 받으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은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원치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내외를 하나님이 중미하시고 주례하시고 세워주신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는 건 첫째로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 그리고 재산을 갈취하는 거, 그리고 성을 갈취하는 거, 그걸 볼모로 해서 끌어안는 거. 그럼 우리는 멀쩡하니까 그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왜 그랬을까?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교회 안 따로, 집 안 따로, 집 골목, 동네 골목 따로, 따로따로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호감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울부짖음에 깊은 고뇌의 잠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루 종일 새벽부터 병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이뻐.
근데 믿지 않고 꼬치 말보다리 물듯이 물고 늘어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해서 건너편으로 가는 배에서 그냥 배에 오르자마자 쓰러져. 좀 과한 편으로 호구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피곤하지만 노를 저어야 배가 가니까 열심히 배를 젓고 가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잔잔하여 지더라. 결론적인 거예요. 잔잔하여 지더라. 지금 온 세계가 혼돈의 세계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잠잠하여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배를 준비해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날따라 붉게 물들은 저녁 노을이 얼마나 경관이 좋은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들은 은혜의 말씀으로 충전이 되어 있자, 그리고 또 한가로이 배를 타고 가니까 배 타고 쫓아오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들만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광경을 보고 성냥이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았을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나님 찬미하며 노를 젓고 은혜를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주님과 우리 제자들만의 공간. 근데 그 행복도 잠깐이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적용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그려졌던 잔잔한 물결이 갑자기 큰 광풍이 일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었다. 이 큰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가톤급 광풍이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헤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헤일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이때 당시에는. 갑자기 이런 큰 광풍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노를 젓고 있고 배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닷가에서부터 나와서 자라난 어부 출신들이에요. 어부 출신들. 그들이 당황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움에 떨게 되었다. 전문가가 손을 놓을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 때문에 총리가 뭐 한다고 거기 나가서 그러고 있느냐. 차라리 가정의학을 전공하고 의학을 전공한 사람을 내려보내서 모든 책임을 맡고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하지. 여러 가지 개인차, 개인 시각차들이 많아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패널들은 패널대로, 매스컴은 매스컴대로 그런 개인차입니다. 그런 광풍이 자주 일어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험난하고 고난고 죽고 싶다, 막
뭐 내 생을 마치고 싶다 라고 할 때가 1년 12달 온다면은 여러분들 견뎌나가겠어요? 못 견디겠죠. 못 견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견디기 힘들어요. 1년 그러면 분기마다 1년에 4번은 찾아온다? 이것도 참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대처 방법들이 생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광풍과 같은 뒤집어지는 죽고 싶은 생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온다면은 심령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강하게 훈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대치법을 찾아놨을 거예요. 그 광풍 속에서도 살아나갈 길은 있을 것이다 라고 비전적인 꿈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대구 경북으로 의료진들이 봉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내면에 두려움의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광풍이, 절망의 광풍이 내면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의심까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뭐 어떠한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의심부터 갖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배에 오르자마자 잠이 들어. 그러자 그 큰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지 않자 제자들이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2년여 넘게 본인들과 함께 먹고 살고 말씀을 비유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의 큰 광풍을 만나자 예수님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전폭적으로 믿는다고 믿었으나 그들의 그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맡은 사명을 힘을 다해 섬기고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불면증이 없어질 겁니다. 저는 불면증으로 몇 년씩 잠을 못 자요. 그것도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린 애처럼 앵앵대. 그걸 민정자매가 극복해냈잖아요. 그렇죠? 민정집사가 극복해냈잖아요. 하루에 2시간도 못 자고 2년 넘게 살아온 3년 됐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을 듣기 시작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고 이제는 말씀을 통독하고 이제 민정집사는 그런 걸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뚫고 나가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꼭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것도 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된다.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눕자마자 단잠을 자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시편 말씀에 보면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죠. 행복한 것.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잠이 들었을까요? 아버지를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스승이 믿고 있는 아버지를 제자들은 겉으로 믿고 있어요. 내면의 중심으로 믿고 있지 않았는데 껍데기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잘 관찰하고 책임지라고 믿고 나아가요. 이 진도에 따라서 아주 연한 껍데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진한 홍자씨가 얘기하는 대로 고아낼 대로 고아낸 국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극복하는 열쇠를 빨리 찾아요. 똑같이 만나요. 지금 똑같이 체험하고 있잖아요. 온 세계 소식들을. 그렇죠? 근데 어느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손 씻고 마스크 쓰고 하고 활동할 거 해요. 쓸데없이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꼭 필요한 일만 하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은 왕래를 상가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배려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장 38절입니다. 시작. 이건 아니고, 밑에 빨간 것이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과 다른 배 타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같은 배 타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배 타고 있는데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한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 몸, 지 상황, 지 환경을 돌볼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같다면 주님을 먼저 찾아야겠죠. 아버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아버지를 먼저 부르기보다는 인맥을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은 그래. 인맥을 먼저 찾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걸 먼저 찾게 돼요. 이것도 저것도 돈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는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결론이 내려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습관이 달라졌습니다. 쓴맛 단맛 다 먹고 나서 아버지 부르지 말고 딱 가슴에 느낌이 올 때 아버지를 찾아요. 딱 뭔가 영적으로 내 느낌에 내 심령 속에 딱 느낌이 올 때 무릎 꿇어보자. 그러면 전혀 캄캄하게 안 보였던 곳에서 열쇠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믿어요.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아프지도 않고 성적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승진도 하고 어떤 사고 없이 잘 지내면은 그게 그냥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다가
나중에는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내가 잘하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병마와 죽음, 화재, 부모의 사업 실패, 불의의 사고, 낮은 성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는 무슨 일이 결과론적으로 안 좋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두 번째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뤘을 때에 손을 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39절 말씀, 4장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짧게. 기울이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큰 쇼매심 없었어요. 근데 큰 광풍을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원망과 절규를 들으시면서 눈을 뜨신 예수님이 크게 막 오버 액션을 취하는 것이 없어요. 잠잠하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우주짓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누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런 장난을 해? 이 말이죠. 꾸짖었다는 거예요. 큰 광풍을 꾸짖었다. 그리고 바다에게 명했어요. 그 꾸짖었다는 것이 저는 큰 광풍에게 꾸짖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뭐 그렇게 무섭다고 호들갑들이야? 그러고는 광풍에게 명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매가 뚫고 광풍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저분이 누구시기에? 웃기잖아요. 2년 넘게 같이 먹고 자고 동고당락을 했는데 저분이 누구시기에? 그래서 2-1번 자연을 지배하신 권능의 예수.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편해지고자 쉽게 살고자 자연을, 과학을 만들어 제끼는데 그 과학의 오물 속에서, 환경의 오물 속에서 원인 모르는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대로 유지시키며 관리하고 친근감 있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질서에 따라, 환경에 따라.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온 땅에 뒤덮여 있을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명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명하셨어요. 순식간에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고 온 세상은 밝은 빛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기치 않는 광풍을 만날 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일대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뭔가 안 되어질 때, 뭔가 하고 있을 때 마음에 터치를 해주실 때에 느낌이 있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즘도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우리 민정 목사에게 한 2번 얘기한 것 같지만 어느 분을 마음에 자꾸 생각나게 하면서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전화를 해야 돼. 그럼 문제가 해결이 돼. 근데 뭔가 어느 분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지금 괜히 찝찝해. 다음날까지 찝찝해.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나요? 그리고 어떤 누구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전화를 안 해. 근데 한 4, 5일 지나면 문제가 생겨서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해. 목사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나는 무릎을 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을 때 내가 전화를 하거나 했으면 미리 예방하고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 성도님들 한혁수 집사님 기억하시겠지만 기도의 친구를 사귀라. 기도의 친구가 되어주면요, 그 친구 간에는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감동이 커요. 화장이라고 해야죠. 화장이 커요. 기도해 보면 영락없이 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친구를 새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탄의 세력을 꾸준히 심렸습니다. 잠잠하라는 귀신을 내어 쫓는 데 쓰는 단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다에 빠뜨려 죽게 함으로써 구속의 역사를 끝장내려고 했었습니다. 사탄은 결코 예수님의 택하신 배를 파손시킬 수 없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망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권능자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답니다. 어제도 내가 목사님들한테 한 얘기가 이거는 하나님의 손대셔야 된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힘들 것이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광풍이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광풍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존귀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자 광풍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계시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호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2-3번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예수. 믿음이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된 지 1년 만에 물고기 밥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풍이라는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날아가 버리고 낮에 들었던 은혜로운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미하였던 그 감격은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실전에 강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명한 날씨에 믿는다면 북풍우가 치는 집 같은 밤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2-4번은 제자들의 믿음의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그렇다고 예수님이 뒷발을 걷어차버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 이는 믿음의 능력을 갖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도 이러한 믿음을 갖추라는 거예요. 믿음은 한마디로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광풍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미풍 앞에서도 짠물을 마시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어떤 광풍을 일어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임을 우리는 11장 23절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번째는 제자들이 믿음의 용사로 키우신 예수. 하나님은 또 거르고 또 연단해서 또 완벽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산 믿음을 갖도록 제자들에게 광풍을 몰아넣으십니다. 예수님은 광풍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이 광풍 중에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깊이 여기시고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 관심을 끌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심히 두려워. 내가 듣고 병회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결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인격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딱 좋은 기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용사를 키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 또한 성숙한 믿음으로 훈련되어져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어떠한 위험의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잔잔하고 평온케 하시며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호흡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안전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또한 모든 일을 위해 나눔과 기쁨 사사모의 지혜 사역과 사역 위에 또한 지역사회 보장 일체와 치매 예방하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